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흉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축복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교역할 전문가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첫 주부터 성경인물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나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포로기 시대의 사람이었던 에스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냐? 그건 아니죠. 또 뭐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지난 주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신약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가오고 있는 2025년 사순절 때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뭐 달력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순절이 좀 평소보다 늦죠. 네, 늦어요. 그래서 성회 수요일인 3월 5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진행되는데 사순절의 의미는 뭐 우리 마주물이란 가족들 정도 되면 다 아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바짝 따라가는 교회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신약 성경 인물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제가 신약 성경을 다루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 빼고 사순절 기간을 따져보면 모두 6주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몇 명? 12명. 사순절은 몇 주? 6주. 그러니까 사순절하고 맞춰서는 이게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되기 딱 6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 종료주일까지 딱 가면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다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베드로, 베드로. 뭐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베드로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제가 오늘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는 이제 부활주일 전주 종료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룬 거니까 만나고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 그때까지 참으시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베드로와 안드레를 생각하면 질문하게 되죠. 누가 형이냐? 누가 형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 자체에서는 누가 형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두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용하는 표현은 형제라는 표현이고 이건 헬라어 성경에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형인지 저 사람이 형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금 이전에 우리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 있었죠. 개역 성경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단지 형제라고만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14절이 또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그러니 이것만으로는 누가 형이지, 누가 동생인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 성경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 하면, 우리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베드로가 장가를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줬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장모니 뭐니 이런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보든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형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한 곳만, 딱 한 곳에 이걸 언급해 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 6장 14절. 이번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멘.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 요 한 곳에서는 아예 안드레를 베드로의 동생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요 개역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고요. 또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안드레를 베드로의 동생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확실히 정리됐죠? 누가 형이요? 베드로. 누가 동생? 안드레. 자, 머릿속에다가 딱 저장해 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두 형제가 같은 직업에 종사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저 북쪽에 있던 길쭉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대조적이죠. 제가 부활주일에나 가서 만나보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분명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안드레는 신중하고 온건하고 또 견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이렇게 튀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그림자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안드레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남자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살지는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안드레의 삶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안드레가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것,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한 그대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교가 뭔지 아시죠? 다리를 놓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교라고 하는데 이 일만큼은 이 안드레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거 제법 많지요.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좀 탁월하게 살았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안드레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뾰족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드레는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안드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이제 눈여겨보세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따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자기의 두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걸 듣던 제자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 관한 기록을 볼 겁니다. 37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으로 갈아탄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몰라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안드레의 역사적인 만남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안드레와 또한 친구에게 말하신 거죠.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안드레가 즉각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 사연들은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의 공통분모,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자리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한마디로 가슴 벅찬 만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만남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안드레와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알미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그 암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기쁨도 생기고 감격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게 맞지만 틀림없지만 그것도 감사 충만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족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 다음으로 나아갔던 안드레의 삶을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먼저 내 가족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1차적인 종착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 그건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 혹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내 형, 나와 혈육을 나눈 내 형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 형,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한 줄 알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분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분은 분명히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맞아. 지금 내 가슴이 쿵닥거리고 있어. 내 얼굴을 봐. 내 모습을 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안드레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얻게 된 안드레의 확신입니다. 지금 그걸 마음을 다해 형에게 표현했던 건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던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무슨 제자? 수제자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안드레의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사장시키지 않는 거죠.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열렬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의 힘을 다해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드레의 가교 역할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모습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12장으로 가볼 건데요. 20절부터 23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교독해 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안드레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감당했던 가교 역할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냐? 마지막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드레는 이미 그런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참으로 놀라운 안드레인데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꼭 배워야 할 안드레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내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놀랄 노자에 해당할 일이고 평생에 걸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입을 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교 역할이에요. 먼저는 누군지 아시죠? 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있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한번 노도 권사님 만났는데 우리 따님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또 좀 투병하는 일이 있어서 엄마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 가서 그 아이를 정말 돌봐주고 싶은데 그것도 되지 못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구정 명절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일가 친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저 열방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세워놓은 사명선언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다시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니까 교회의 사명에 저와도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올해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 믿음을 모으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둔 제9기 단기선교 태국팀의 사역 또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동안 태국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아주 기특할 정도로 어떤 날은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자세한 사역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가게 되면 초등학교 가서 사역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고 거기만이 아니라 대학교 사역도 있습니다. 또 박무항 교회에 가서 그 박무항 지역이 이전에 쓰나미가 왔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일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푸켓에 작년에 세워진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사역을 하는데 지난주에 새롭게 정해진 건 교도소 사역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교도소에 우리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는 선교사로 쓰임 받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국 땅에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은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안드레의 가교 역할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자, 우리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나 보세요. 자, 찾아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다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마 저녁 시간 이렇게 우리 배가 쪼르르 거리는 시간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허기져서 쩔쩔매게 너무 뻔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스러워서 2명의 제자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함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일 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물으니까 제일 먼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빌립이 대답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예수님,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빌립이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주판을 다 튕겨봐도 답이 없다. 지금 뭔가를 해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결론을 딱 내리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빌립이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런 거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뭐 세상에서 돌고 있는 어떤 원리들을 끌어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하는데, 저 교회는 이렇게도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필요하지요.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이 그런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식이 존재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믿음의 세계에는 믿음의 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식을 인정한다면 믿음의 식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연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꼭 신앙생활 할 때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은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세요. 빌립이 그렇게 세상의 식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에서 믿음의 식에 능통한 사람은 누구냐?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식에 능해. 근데 또 한 사람은 믿음의 식에 능통했다. 자, 물론 그는 언뜻 보기에 좀 멍청한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들어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 다들 아시죠? 얼마예요? 장정만 5,000명. 그죠?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당장 먹여야 할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갖고 온 게 뭐라고요? 고작 어린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들고 나오는 안드레를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웃었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 봐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이자고 하는데 고작 9영계 5병이요 저게 다란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 그것은 믿음의 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펼쳐놓은 요한복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쭉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을 거치자 어떻게 됐는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식입니다. 그리고 그 식에 충실했던 안드레의 가교 역할이 정말 눈부시게 보이는 순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진짜 안드레는 바보 멍청이죠. 근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과 가장 보잘것없는 걸 철커덕 연결시킨 것이죠. 그러니 이것처럼 귀한 가교 역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교 역할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됐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입으로 회자하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가교 역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드레와 같은 가교 역할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몇몇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몫이다 생각하거나 그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 몫이다 해야 될 일을 네 몫이다 이러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교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나도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갖춰진 다음에서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는 좋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고백이 나왔죠. 예, 여기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얘기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맹인 전도자로 우리 한국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자,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예, 평안남도 평원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농부의 아들 태어났는데 9살 때 열병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예, 참 선천적으로 잃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후천적으로 잃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당시에 맹인으로서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뭐겠어요?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 요즘 이제 뭐 안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점쟁이가 주된 직업이었는데요. 자, 이분이 머리가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변도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점을 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거 아시죠? 아, 거기 가면 쪽집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이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점이라는 게 뭐냐? 결국 눈치와 말재주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돈 벌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참된 도가 뭘까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아시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끝나는 날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책 한 권을 전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인가기도입니다. 거기 써 있죠? 자, 가족을 이끌어 진리에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가정복음화, 식구를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를 다루는 우리 한국 최초의 기독교 번역 소설입니다. 80쪽 정도 됐다고 그래요. 80쪽. 이걸 누가 전해준지 하면 남감리교회 권서인 들어보셨어요? 권서인, 매서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종이가 귀한 때인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눠주던 사람들을 권서인, 매서인 그럽니다.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백사겸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간 거예요. 자, 딱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섬뜩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괴짝에 집어넣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 옆에 나온 조개 뭐냐면 산통입니다. 산통. 여러분 그 산통 깨지 마 그러죠. 예, 요 산통이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치는 도구. 산통 깨지 마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저 깨버리면 점을 못 치니까. 자, 그런데 그때 꿈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에게 은으로, 저게 없어서 제가 저걸 해놓은 거고요. 은으로 만들어진 은산통을 내밀면서 나는 예수다. 너는 앞으로 이 산통을 가지고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산통을 내밀었는데 그 산통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화들짝 이제 꿈에서 깨놓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장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책을 꺼내오라 그래서 인가기도라는 책을 이제 이분이 못 읽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쭉 읽어주는데 그 책을 듣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날로 결국 손님도 받지 않게 됐고 점치는 기구를 다 갖다 팔았어요. 돈이 좀 제법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돈을 그날 강도가 들어서 홀랑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짜증나겠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다 청산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인데 내가 쓰게 해주셔야지 이걸 강도가 빼앗기게 하네? 이랬을 텐데 아니요. 이 사람은 기뻐했대요. 왜?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그죠? 불의한 방법으로 사라지게 하셨다 생각. 오히려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몽땅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자, 그러고는 보세요. 1897년 4월 14일에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교회에서 세례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빈손으로 무작정 길을 떠나서 발길 닿는 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전도하는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읽어주는 복음서를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복음서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점자 이런 것도 없는 때니까 그냥 통으로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보세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다시 서울 한양까지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가 전도에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도 많이 지었는데요. 특별히 어디에 지었냐면 지금도 있어요. 고향 가면 고향 교회가 이분이 지은 교회입니다. 서울, 고향, 그다음에 우리 철원 요 지역에 이분이 세운 교회들이 여럿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조선의 삭개호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세상 부유영화 다 버리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튼 이분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자, 이분이 자녀를 3남 4녀를 뒀는데 그 중에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우리가 다 아는 일을 한 가지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걸 지은 분이 이분이에요. 당시에 연세대 교수, 영어 교수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말을 만든 사람 백남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백사겸 씨의 장남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가교역할 전문가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요즘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감기, 독감에 그냥 꼼짝 못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정말 약하구나 생각해. 옛날에는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쌍화탕 하나 마시고 아랫목에서 땀 한번 딱 내면 끝났어요. 아, 요즘 감기는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길게 가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또 악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악한 구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만의 얘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구석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해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우리도 안드레처럼 가교 역할의 전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능하신 주님과 나의 약함이 연결되는 가교,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누군가를 다시금 만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단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소개했던 권서인 김재옥 성도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교회 전도지 달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거 하나 주는 것도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가기도 그 책 하나 주고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전하는 일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 교회 함께 가보자.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그죠? 가보자 해서 오셨잖아요. 예? 이렇게 가보자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교 역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교 역할 전문가였던 안드레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형을 구원하는 가교 역할을 해냈고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도 앞장서서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에게 오병이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해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가교 역할이 2025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굳게 닫힌 입술이 아니라 열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게으른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의 가교가 되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났던 전도자 백사겸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게 대단한 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많아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